안녕하세요. 저는 열린교회 담임 목사이며 열린복지랜드 웰빙 요양원 원장인 김희신입니다. 목사님 혹시 이 요양복지 사역을 하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저 요양원에 대한 이 사역은 사실은 없었어요. 복지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았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 사역에 저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같이 협력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또 이렇게 사용하고 계셨던 곳이 바로 열린복지랜드 웰빙 요양원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는 도중에 부부지간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그 모셔야 된다는 그 개념들이 점점 사스러지고 부부간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그 가정 안에서 기쁨이 있고 서로 섬김과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정이 믿음과는 또 별개대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제가 물어보고 연구한 결과 뭐냐면은 부모님을 저희가 잠시 모시고 계시다면은 부부지간에는 어떻습니까? 그 화합이 되고 그다음에 가정에도 평안이 오고 경제적으로도 활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면은 청평에 요양원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올라와 봐라. 우리가 부모님을 모실 테니까 너희들은 사회에서 신앙생활과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그런다 뭐 한 2년 정도면은 괜찮아지겠죠. 시간을 줬어요. 부부지간에는 좀 좋아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하고 또 이제 상담을 하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의학계라든가 이럴 때는 어르신들이 이제 이 치매라는 거 단어는 치매라고 하잖아요. 뭐 좀 의학적으로 좀 노망났다. 네, 노망났다 그러고 또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자녀들한테 그 특히 며느리한테 하는 이야기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고 밥을 분명히 드셨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은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예 천영이 나 가뒀어 밥도 안 줬어 나 때렸어 이러니까 남편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내 말부터 가까울까요? 아니면은 자기 부모님이 가까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모시고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물질이 많다 보고 경쟁 사회다 보니까는 이런 시설이나 의리의리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라는 곳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후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거기에 캐션 마크가 돼버린 거예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은 데 가지 못하고 왜 이러게 되는가라고 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우리도 좋은 시설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달라 또한 그러한 곳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올리고 그래서 바로 오늘의 이 자리가 됐던 겁니다. 너무 좋아요, 목사님. 예. 여기 뭐 자연도 좋고 예. 어르신들이 왔을 때는 정말 예. 최고의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가슴 아픈 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야기에 몇 년 전에 저한테 상담을 통했어요. 믿는 자예요. 그 딸이 믿는 딸이거든요. 믿는 딸인데 어머니를 자기가 모셔야 된다. 그리고 생활이 어렵다. 장사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러면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도와주면 그들이 좀 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모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을 모셨어요. 모시고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 의료진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들 이렇게 해서 어르신분들, 아픈 분들은 이제 화팩하면서 작업 치료하면서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은 이제 그 어르신들의 고충 같은 거를 이런 걸 다 상담하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은 그 어르신들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럼 의사하고 이제 그룹이 있어요. 그룹에서 그 사람을 상담을 해서 좀 더 이렇게 병이 더 나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그거를 이제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서 또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어르신들의 아픔에 변화가 왔을 때는 저희가 무엇을 하냐면은 보호자들의 연락을 해요. 그래서 면회를 오시라고 그러고서는 그다음에 어르신의 변화상을 다 전달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길 모시고 왔을 때는 누가 모시고 왔습니까? 따님이 모시고 왔어요. 그럼 보호자는 따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냐면 따님하고 상담하고 그 어머니에 대한 모든 변화되는 문제를 딸한테 통보를 해주고 모든 계획을 다 전달을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도 많은 가족들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은 형제지간의 분쟁. 형제지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몰랐다예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어떤 분들은 자녀라고 와가지고서는 외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보호자한테 우리는 승인을 받거든요. 이렇게 이분이 가족관계 증명을 갖고 와요. 그러면 자녀라는 게 증명이 돼서 자식이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모시고 나가서 외식도 할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바깥에 나가서 산책도 할 수가 있고 차를 타고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즐기다가 오실 수도 있고 펜션을 얻어서 하룻밤 자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여기서 발생이 되냐면은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법무사 사무실 가서 도장을 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와요. 또 어떤 분은 돈이 없으셔 갖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부족하고 이래서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는 목사이니까 우리가 이런 쪽으로 해서 선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을 모셨어요. 몇 년을요. 제가 황당한 일을 당한 게 뭐냐면은 자녀들이 분쟁으로 인해서 와가지고서는 저를 고소를 한 거예요. 저는 잘못이 없거든요. 모신 제뿐이 없어요. 이럴 때 보면 저는 허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집이 가난한 집이냐? 딸은 그렇다 하더라도 천호동에 살아요, 딸이. 그 딸을 봐서는 제가 도와줬어요. 근데 그 아들은 지점장이었어요.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놓고서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응급 상황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딸한테 연락하고 그 아들이 한번 면회를 왔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도 얘기를 했더니 천호동에는 보온병으로 후송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간호사하고 다 해서 그 보온병으로 후송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는데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네한테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위급 상황을 공지하지 않았다 해서 저를 고소를 한 거예요. 분명히 전원했는데요. 물론 법으로 뭐 아는 걸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다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어머니를 딱 한 번 찾아왔던 아들이 그것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참 부끄럼 없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서 고소장에다 가져와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희가 여기 전화가 한 10대 이상이 있거든요. 의뢰를 했어요. 전화국에다. 그래가지고 전화한 시간, 날짜 저희가 메모를 해놓거든요. 보호자들하고 상담한 내용 또 전화가 오면 그것도 다 메모를 해놔요.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무혐의로 풀어놔주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 믿지 못하고 이렇게 험한 세상 좀 이거보다도 더 험악한 일들이 많아요. 저한테 돈을 1억씩이나 청구하는 보호자들이 있을 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요양시설 같은 데 이런 데가 나쁜 데도 늘 있겠죠. 저도 보면은 이 일에 협회에 제가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분들한테도 그래요. 부끄러움이 없는 시설이 되라. 보호자들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내일이라는 거 없어요. 오늘 바로 어르신들의 이 세계 속에서는 부르시면 가는 세계가 돼요. 그래서 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목사님이 안전하다,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현재 믿으세요, 믿으세요. 지금의 이 세상은 믿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왜냐, 많은 시설들이 그런 것을 TV라든가 모든 매체를 통해서 나쁜 것만 막 나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전에는 사각지대였었거든요. 저는 한 17년 정도 전에 CCTV를 처음으로 달았어요. 모든 것에. 그래서 저는 그 CCTV를 통하여서 직원들이 서비스하는 것이 다 나오고 초창기에는 한 3개월 녹화가 됐어요. 지금은 6개월 이상 녹화가 돼요.
그걸 저희가 다 또다시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렇게 보호자님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치매를 걸리시면은요 같은 말을 반복하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저귀를 빼서 불결한 행동, 또 어떤 분은 막 욕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던져요. 막 싸우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집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행동을 케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요양원에 오시거든요. 그렇다면은 부모님에 대한 그 상황을 상담을 통해서 계속 보호자한테 전달이 돼요. 그런데 보호자들은 일순간에, 한순간에 부모님이 한 이야기를 듣고 뭐냐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의 어떤 시설에서도 또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은 좀 힘들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어머니에 대한 인권위원도 있고요. 지금은 조사반들이 있어요. 장기요양이라든가 경찰, 군청,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이렇게 해서 한 7명이 수시로 들어와요. 와서 항상 그 내용을 보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우리 보호자님들이 유념해 주시고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우리는 믿음이 갖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잖아요. 목사님, 대부분 이 요양원은 또 비싸서 못 들어온다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유료와 무료 시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 차이를 좀 목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 같으면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 정부에서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장기요양 제도를 왜 만들었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데 경제는 어려워요.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간병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장기요양 제도를 통하여서 개인 부담금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 부담금이 재산이 많으신 분들 경우에는 이거를 재산을 갖다 우리가 책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 재산이 다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조사가 돼서. 그러면은 어떡하냐. 거기서 20%가 있고 12%가 8%가 있어요. 또 우리가 기초 수급자들이라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한시적인 분들. 이런 분들은 금액을 내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돌봐줄 수 있어요. 정부에서 전부 다. 그러는데 이제 그 금액에서 모든 정책을 만들었는데 10대라는 것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대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2024년도 지금 현재로 본다면은 개인 부담금 20%일 경우에는 3등급에서 5등급이거든요. 그러한 분들일 경우에는 한 80만 원, 5만 원 정도가 돼요. 지금 인상이 돼 가지고 매년 인상이 되잖아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70, 80, 90 지금은 인제 장기적으로 사시거나 오래 사셔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 건강하실 때 또 이제 질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정신적인 그러니까 뇌 쪽으로 문제가 오시는 분들의 유형이 있고 또 정신은 괜찮으신데 신체가 이제 약간 이제 혼자 움직이시고 하체가 근력 저하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유형에 의해서 또 그룹대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늘 보호자들에 그래요. 집에서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그 세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나들이 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저희는 차를 타고 나가거든요. 근처에 나가서 맛있는 외식도 하시고 어르신들은 그러한 재미로 살아간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어르신들의 세계 속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자들이 좀 배려를 했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은 지금 뭐 간병인 한 달에 있다면은 병원에 가서 간병인 한다면 한 300이 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전문 시설, 요양시설, 이렇게 열린 벽지에서 웰빙 요양원에 저는 오시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도 믿음 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효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우리 보호자님들한테는 집에서 계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설에 오셔서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어르신들이 생동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좀 서로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 너무 목사님 시청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말씀해 예.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목사님의 이 열린 복지랜드의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예, 저희는 비전이라고 그러면은요. 많은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또 믿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만 봐요. 저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도. 그럼 많은 분이 전화가 와요. 자, 힘들다. 그러면 저는 그냥 오라고 그래요. 저희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열린 복지라도 웰빙 요양원은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돈을 내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은 그것은 등급을 받지 아니하신 분, 형편이 어려우신 분, 이런 분들은 저희가 선교 차원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요양원과 양로시설 속에서도 이 믿음이 시간을 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못해요. 여기도 이끌어갈 수 있는 건 그걸 못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가 있든 없든 그건 저는 논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세상 살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종교적으로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들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전도하려고 저는 안 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드러내고 실천하고 나가니까 그들이 변화가 돼서 그 가족들도 변화가 된다는 거. 우리 보호자님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심하고 오셔서 누리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들이 또 몰랐던 점도 있으시고,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평생을 같이 사셨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보호자님들이 건강해야만이 오랜 시간 부모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맡기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